8월 29일 성령 강림 후 제14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듣고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 행동 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2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세 요소가 동등한 비중은 아니고 점점 설명한 내용이 좀 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특성에 관해서 생각할 만한 문장이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변함이 없으시다, 익숙한 표현인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흔히 접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시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은 어떤 느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킬까요?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물체가 사람이 서 있으면 긴 시간을 두고 보면 그 그림자가 회전합니다. 말 그대로.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그림자가 회전하는 것이죠. 또는 그가 움직이면 그 움직임에 따라서 그림자의 위치가 항상 바뀝니다. 성경에서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표현은 같은 표현을 두 번 반복하는 의미로 생각이 되긴 하지만 조금 더 그 특성을 구분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니 회전하는 그림자는 본질은 어떻게 보면 동일할지 몰라도 주변의 여러 요인에 의해서 달라 보이게 되는 그런 특성을 말하게 되는데 심지어 그런 것도 없다. 그만큼 일관성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동일하고 불변한 어떤 특성으로 강조할 수는 있으나 환경의 영향에 따라 나를 달리 해석하거나 달리 보이는 것까지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부분 다 그건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잖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영역조차도 늘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는 면에서 독특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오늘 제목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는 들으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묘사하므로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뒷구절에 넘어가면 말씀을 들으라는 내용으로 조금 더 축약이 됩니다. 21절에는 말씀을 받으라 이 부분과 들으라는 말은 동격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사실 두 가지 다 잘 들어야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면에 있어서도 잘 들어야 할 테고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듣기는 속히 하라는 표현이 인상적이긴 합니다. 잘 들으라는 표현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은 천천히 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말하거나 성내는 일을 잘 하지 말라 이런 말이라고 해야겠죠. 말과 화내는 것이 듣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대비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거나 화내는 건 더디하라 이렇게 대조를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을 하고 화를 내면 제대로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 한 군데인 마가복음 7장 중에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기서는 입술과 마음이 대비가 되어 있죠. 겉으로 말은 뻔지르르하게 잘 하는데 그의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비는 입술과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본문은 말하고 화내는 것이 듣는 것과 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말을 하고 화를 내면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 듣기 싫으니까 아니 그런데 하면서 말을 치고 넘어가면서 자기 말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화를 내기도 하고 역정을 내면서 말을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말하는 것과 화내는 것이 대화를 단절시키고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들으려는 마음 상태를 저해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의 대화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내 생각에는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죠. 하면 이따위 말씀이 다 있어 이러면서 화를 내고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그 정도만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하는데 방해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정도의 기능을 하느냐 21절에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과의 대화에서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인간의 구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를 개선하고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통합에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 듣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요소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은 것을 행하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묘사가 22절부터 25절까지 다 나와 있는데 뒤에서부터 앞으로 내용을 확인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절에 보면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는 묘사를 썼습니다. 기억을 못하니까 당연히 행할 수도 없는 것이죠. 24절에 적혀 있는 것은 거울을 보고도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는 묘사가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기 자신을 봤어요. 그러면 무언가 할 것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으니까 닦아야 한다든지 복장이나 청결의 문제에서 수정할 것들이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앞서서는 율법을 듣고 잊어버린 것이고 뒤는 거울로 자기를 보고 잊어버린 것인데 둘 다 비슷한 결과를 낳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은 24절과 비슷한 묘사인데 조금 차이가 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세번역으로 볼 때는 보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묘사로 조금 더 번역의 뉘앙스를 달리 갖고 있고요. 그러면 아까처럼 복은 뭔가 깨달은 것도 없다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잘생겼어. 또는 거울이 이게 좀 더럽지 않나? 이런 생각만 하다가 정작 자신을 돌아보거나 무언가 발견도 하지 않은 채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거울로 자기를 보기만 한 거랑 비슷한 표현이죠. 듣기만 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말과 똑같죠.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거나 율법을 듣기만 했거나 이러한 표현처럼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거나 거울을 보기만 했거나 이러한 표현으로 서로 연결지어서 반영을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은 재미있는 발상인데, 거울을 보고 잊어버릴 때는 왜 잊어버렸을까? 두 가지 면들을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당시의 거울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거든요. 깨달음을 충분히 반영할 만큼 거울의 영향력이 적은 겁니다. 더 큰 요소는 자기 자신의 요소겠죠. 깨달은 바를 충분히 유념하고 강조하려는 그런 취지가 자기 마음에 없었기 때문이겠죠. 심지어는 자기에게 치중해서 그것만 바라보다가 정작 깨달아야 할 것은 못 보는 실수를 보이는 것이죠. 진료 중에 했던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어떤 상대와 관계가 틀어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자기 비판적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울이 심해서 병원에 진료를 하러 올 정도였다는 것이죠. 제가 그분께 몇 가지 조언을 할 때 한 가지 조언이 분별을 하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이 관계의 갈등에서 서로 잘잘못이 있긴 하니까 상대에 대해서도 어떤 게 잘못했는지를 좀 살피고 나에 대해서도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를 살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에 대한 자기 비판은 충분히 했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괜찮다는 것이죠.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정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분별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정하게 판단하고 자기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피는 과정이 아니라 무조건 자기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분별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건에 치중하느냐 사람에게 치중하느냐에 의해서 가끔은 사람에게 치중되는 게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든 부분이 그런데요. 분별을 하라고 할 때는 그 상황에서 어떤 부분들,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고 그중에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낮은 자존감에 의해서나 분노에 의해서나 억울한 어떤 심경에 빠지면 자기를 탓하거나 타인을 탓해요. 그때는 어떤 상황들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거나 또는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내 탓을 해서 하는 것만큼이나 남 탓을 해서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도 화살의 방향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한 사람에게 치중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이른바 분별 없는 행동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간에 대한 비중을 너무 많이 치우치지 말고 여러 상황들의 비중들을 살피고 잘하고 잘못하고를 따지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본인에게 치중한 나머지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거나 화내기를 더디하는 것과 반대로 해서 말을 앞세우거나 감정을 앞세우거나 해서 말을 끊어내는 행동도 자기나 타인에 대한 사람에 대한 비중이 너무 커져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잘 들여다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
25절에 그 행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새번역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들은 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죠. 율법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2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 부분에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나옵니다. 해야 할 것은 고난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앞서 마가복음 7장 잠깐 한 구절 인용하기도 했지만 마가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들, 곧 더러운 말이나 여러 가지 죄된 생각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표현을 했죠. 마찬가지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이 표현을 할 때는 마치 꼭 환경의 요소에서 자기를 보호해야 할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는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 더 큰 일은 내 마음속에서 욕심에 끌려가는 거기에 화답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세속에 물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물을 드는 게 아니라 서로 물을 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대로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외부적인 하나님 말씀을 진정 잘 들어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여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만드는 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하나님의 말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인데 냉정히 보면 유혹된 이 세상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동일한 욕심되는 것에 일치하고 화답하는 일을 절제하는 일입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 화내기를 더디하는 것, 이런 것이 그런 것이죠. 오히려 우리 안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 더 악하고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외부를 더 진지하게 잘 듣고 우리의 내부적인 어떤 마음들의 잘못된 부분을 잘 제어하는 일,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행동 강령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울을 보며 깨닫지 못하고 쉬이 잊어버려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말에 진정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우리가 진정 귀를 기울이며 진지하게 듣는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타인의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타인의 말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8월의) 마지막 주네요. 이제 9월로 넘어갑니다. 9월달엔 또 추석이 있어서 연휴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을을 맞이하며 한층 성숙해지는, 한편으로는 더운 여름의 고생을 뒤로하고 청량하게 보낼 수 있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